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의 삶과 신앙. 1996년 한국 외방선교회에 입회한 지 언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지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내적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제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은 물론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인간적 고뇌와 세상의 고난에 빠져 신음하는 형제들과 연대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깨우쳐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친구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이리 때처럼 사나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양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연약함 안에서 저는 그대는 저의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생각 읽기에서 방금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1996년에 제가 한국 외방선교회에 입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신학생으로서 한 7, 8년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좀 제가 사제로서 특히 선교 사제로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다다르기 힘든 어떤 제 내면의 힘이라 그럴까요? 내면의 평화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하루하루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다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요. 네, 공이. 감히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나 혼자 편하자고, 네. 나 혼자 내 속 편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유유자적하려고 신부된 건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선물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가 외로움에, 괴로움에,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아파하고 어깨를 좁혀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함께 느끼려고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깊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아직 갈 길이 먼 아직 갈 길이 먼 나그네이지만 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리 틀린 방향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길을 한번 정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로 착한 목자와 삭군 이 차이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모여요. 착한 목자는 그런 나의 보호 없이는 금방이라도 위태한 그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자기 먼저 살려고 도망가 버리죠. 가장 키워드가 삭군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 관심이 양들에게 있지 않고 그 하루 품삯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자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이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로부터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착한 목자는 오늘 이 김현정 작가님 그려주신 저 사파에서처럼 저 고난받는 양에게 다가가서 저렇게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선교사제로서 살면서 굉장히 스스로 자아 도취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가 괜찮았던 멋있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성당에서 한 6년 정도 사목을 했죠. 이제 저의 첫 본당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본당에 사목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그 500년 된 성당이니까 여기저기 무너져가는 걸 다 보수하고 성당을 아주 잘 가꿨다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주교님을 찾아가서 주교님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당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신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성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좀 더 선교적인 분위기에 좀 더 가난한 동네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교님이 아니 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교회 우리 저 교구 법원 일도 해야 되는데 멀리 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샌프란시스코 본당인데 스스로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더니 참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 파드레 에스테반 알겠다. 주교님한테 그렇게 청을 하고 제 사조관으로 주교관에서 제 사조관으로 다 운전을 하고 제가 평상시에 운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순간이 한 번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본당이었어요. 두 번째 본당은 꼰코르디아라는 본당인데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 안 하려고 했던 게 성전 신축이었어요. 그게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선교사가 자본을 외부에서 끌어다가 그럴싸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신자들이 환호하고 찬사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소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맞는 그런 성당에서 그게 아무리 그게 낡고 허름한 성당일지라도 그런 외적 모습을 갖춘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그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가난한 데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집도 절도 없어서 선거 끝나면 그 플랜카드 있잖아요. 플랜카드로 이렇게 나무 돌려서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흘이 멀다 하고 성당 담 넘어와서 전기줄까지 다 뜯어가요. 동 파이프 있으면 감 나가잖아요. 네, 다 네. 뜯어가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사는데 성전이 다시 신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벽돌이 다 떨어져서 무너지고 없어요. 아이들이 교육 하다가 다치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예. 네. 2019년에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2020년에 뭐가 왔어요? 2020년에 코로나. 아무 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 3년 동안 이미 시작은 했는데 네. 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아휴. 졌어요. 네. 너무 제가 지은 새 성전은요. 네. 십자가가 하늘 위로 네. 성전 지붕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고 네. 그게 입구의 기둥 역할도 해요. 아. 굉장히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오히려. 아, 네. 제 아이디어. 정말 예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성당이. 이제 며칠 뒤에 성전 봉헌 미사를 하는 날이에요. 네. 어린이들 첫 영성체와 함께. 제가 며칠 전에 또 주교님을 또 찾아갔죠. 네. 주교님. 저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 그 봉헌 미사가 저에게는 마지막 미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미사를 끝으로 네. 또 다른 우리 로컬 신부님이 네. 오셔서 사목을 하고 저는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그렇게 고생을 주교님이 아시죠? 그렇게 네. 고생을 해서 이제 지었는데 네. 어떻게 진짜로 예 제발 하고 이제 알겠다고 하고 또 돌아오는 날 운전을 또 얼마나 또 뒤로 아 진짜 멋있으십니다. 아직 남았어요. 네. 아. 오늘 얘기한 김에 그냥 뭐 네. 하죠. 뭐. 네. 신자분들이 파드레 에스테반의 노고로 이런 성전을 갖게 됐다는 뭐 기념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벽에다 딱 붙이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성전 신축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셨지만 그 비용의 그 많은 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게 살다가 떠나신 그 집을 정리해서 생긴 돈으로 지은 것이니까 네. 어머니 이름이라도 좀 작게 새겨 넣을까 하는 유혹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셨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그걸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네.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주교님이 오셔서 다 봉헌 미사하고 다 끝나가는데 저 파드레 에스테반 오늘 마지막이다 하니까 이제 신자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제 모토로 제 자신 개인의 모토로 삼고 살아온 이 스페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deja y para cuando estés por delante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약간 의역을 하면 잘 나갈 때 멈춰라.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바람처럼 빠르게. 제가 이제 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저를 선교사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가능한 한 빨리 잊어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 본당을 떠나왔어요. 네.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저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정말 왜 멋있어요. 아니겠어요? 네. 예.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 그 비유가 나와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못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I am the true vine 했으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요. 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고. 네.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한 가지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먼저 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꽃이 암술과 수술을 잘 보호해서 네. 키워낸 다음에 열려서 네. 벌과 나비가 와서 네. 이 수정이 되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꽃잎은 져야 돼요. 네.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고 특히 성직자들은 네. 때가 돼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잎처럼 바람에 몸을 던져야 되고 꽃잎처럼 땅바닥을 뒹구는 걸 겁내서는 안 돼요. 네. 사람들은 근데 이 꽃잎을 보고 만산에 만개한 꽃을 보고 환호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직자들이 꽃을 보고 환호하는 네. 그 사람들을 보고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가려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네. 그래서 사제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 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네. 감히 표현하자면 네. 맡겨주신 네. 이 신자들을 신자를 통해서 신자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할 일은 하고 사라져야죠. 네. 네. 그렇게 사라지는 사제들을 보고 신자들은 감동할 거예요. 결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신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영광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저에게 가장 경계하라라고 해서 제가 아까 스페인 말로 deja y para cuando estés por delante 잘 나갈 때 멈춰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뒷모습은 아름다울 것이고.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또 이제 오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거죠. 이 자아도취만 빼면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인간으로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안다. 목자가 양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가가야 돼요. 네. 양과 너무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양보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성당과 사제관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넘다가 걸리거나 아예 넘을 생각조차 않는다면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안전하고 어떤 그 편안한 공간에서 머무리를 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네. 저희 한국예방선교회가 내년 2025년이 설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예방선교회 설립 50주년의 구호가 슬로건이 바로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저희 한국예방선교회 지나간 50주년을 함께 해준 주님께서 앞으로 50주년은 더욱더 밖으로 나가서 험지에 가서 사람들이 사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양들을 몰라요. 네. 공감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네. 감동을 매가시키기 위해서는 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과 공감의 삶을 살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연대라는 게 이을 연자의 허리띠 대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띠를 다 묶는 거예요. 네. 전쟁터에서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다 묶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네. 그게 연대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허리띠를 묶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6절.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셔요. 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라는 말, 제가 이제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프란스 드발이라는 그 영장류 학자예요. 네덜란드 태생인데 네. 안타깝게도 지난 3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래서 다시는 이분의 이런 그 명절을 더 이상 볼 수는 없고, 이 책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프란스 드발이 쓴 책인데요,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재밌는지 숨도 안 쉬고 진짜요? 숨도 작게 쉬면서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네. 침팬지들의 그 행동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침팬지들이 어떻게 권력을 그 사회에서. 네,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이 좀 더 유명해요. 이기적 유전자. 네. DNA는 원래 동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만 하고, 우리 몸은 오월인자로. 로봇처럼 이기적인 DNA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이기적인 행위를 할 뿐이고, 이타적인 거마저도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 동종의 그 DNA를 더 전파하기 위해서 동종을 위한 이타주의지, 네. 진짜 이타. 진짜 이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시각이고,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 이론이 좀 더 네. 더. 논리적으로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저는 공감의 시대. 이 공감의 시대.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이기적인 그 탐욕의 시대, 네. 경쟁의 시대,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이타적인 공감의 시대다. 공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공감은 태어난 다음에 공감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여기는 이제 스위치를 끈다는 표현을 쓰는데, 공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작동을 방해하는, 네. 그럴 뿐이다. 그래서 공감은 없어 보이는 것은 공감 능력이 무뎌질 뿐이다 하면서 막 그런 학설을 펼쳐요. 네, 이제 또 마르코복음 볼게요.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청해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시대에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해요. 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은 그 시대에 자기들끼리 그 엑스코무니카시오 돼가지고 동네 안에 살지도 못하고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음식을 구하러 나올 때도 나는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다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자 깨끗하게 나았다 해요. 이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할 때 스페인어 동사가 꼼빠데셀 이 단어를 써요. 꼼과 빠데셀이에요. 꼼은 함께, 꼼뿌테를 하잖아요. 함께 계산하는 거. 꼼은 함께, 빠데셀은 아파하다. 측은함이. 아파하다, 고통을 받다.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올라와서 함께 느끼자. 어떻게 사람들이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리인데, 높이인데 내려가야죠. 네.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공감의 능력으로 책임지심을 느끼면서 갔을 때 감동이 되고 이 감동과 공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사랑이 드디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열매 맺고 선교사들은 떠나고. 네. 멋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좌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다 타버린 느낌. 그래서 형제님,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저 거대한 별마저도 다 타서 떨어져요. 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매일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좌절과 그 고통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내가 형제님 옆에 있고 형제님이 제 옆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간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여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내용을 채워준 생각들 보고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서 형제님들 자매님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보면 덜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느끼려고 하면 힘들어요. 형제 자매님들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을, 이웃들을 한번 보시고 형제 자매님들 앞서 뛰어가는 저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형제 자매보다 뒤처져 있는 그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고, 그래서 그들과 공감하고 허리띠를 묶어 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 혼자서 10걸음을 갈 수 있는데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걸음 가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감동과 공감의 신앙 생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